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고뇌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먼저 섬기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예수 믿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늘 제 안에 있어요. 일단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없고,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오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거룩한 삶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폄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를 함께 고뇌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지 벌써 1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성숙해 있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은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 닮은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고뇌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왜 안 되는 것일까?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는데, 그리고 성경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것일까라고 반문한다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단지 좋은 친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그의 생명만큼 소중한 대상이란 사실이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킬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닌데요, 다몬과 파티아스라고 하는 우정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전 4세기경 시칠리아의 도시국가 시라쿠사는 잔혹한 디오니소스 1세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이었던 두 사람 다몬과 피티아스가 있었는데 그들은 디오니시오스 왕에게 반역을 꾀했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피티아스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철학자였습니다. 피타고라스의 학파를 잘 이어받아서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뇌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고뇌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피티아스는 그렇게 이제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형장의 이슬로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리할 많은 것들이 있어서 고향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왕에게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며칠 만의 시간을 준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사형당하겠다라고 요청했지만 왕은 그가 도망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였던 다몬이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친구에게 며칠의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고 혹시 내 친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제가 대신하여 죽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왕이 기특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분명히 피티아스는 도망갈 거야,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청을 받아들이고 다몬이 대신 옥에 갇히고 피티아스는 부모님을 찾아가서 고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피티아스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몬이 이제 집행을 당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되었는데 저 멀리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남문한 옷을 입고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피티아스였습니다. 그가 고향에서 돌아올 때에 배에서 풍랑을 만났고 심지어 그 배가 도난당 해적들에게 납치당하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서 완노란 이 얘기였습니다. 다몬과 피티아스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친구, 안 와도 되는데,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데 왜 왔는가? 어떻게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내가 죽어야 할 대상인데. 서로 그런 대화를 오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은 피티아스에게 감명을 해서 그에게 자유의 몸을 주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 때문이었지요. 그 우정을 보았던 그 왕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의 친구가 될 수 없겠습니까? 그런 우정이 너무나 부러웠기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런데 피티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엄격한 윤리관을 가졌던 두 사람은 진정한 우정은 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까닭에 폭군과 같은 당신과는 우정을 쌓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몸을 감옥 속에 투옥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줬던 그 근본적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화라산 같은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뇌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일까? 어느 때 과연 그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일 오후 예배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목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근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아무개 권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했는데 빌립보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너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빌립보의 성도들 한 이름이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는 지상의 거리를 뛰어넘는 영혼의 결속이 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기도하는 매 순간마다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늘 성도들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모한다는 그 애절한 외침은 참된 목자와 성도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절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그런 관계를 맺게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었어요.
복음 안에서 처음 마주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살았어요. 마침내 복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 되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흐르는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이 와도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인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받으며 복음의 길을 걸었던 동역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발이 그때 세계관으로 스페인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의 힘과 능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서 묵묵히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길을 걸어주었던 이름 모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열정의 불씨가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누군가가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사랑의 사람들이 있었기 까닭에 그는 그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혼자 달려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복음 전함의 스토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성은 두씨입니다. 우리 교회도 두 집사님이 있는데 두씨, 그 두기고라고 그래요. 두기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그는 아시아 사람이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시아 사람이면 정말 두씨가 있었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티키코스란 단어인데 티키코스를 우리가 영문으로 쓴 후에 우리가 두기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3차 전도행 때 바울과 함께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함께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시작도 함께 했고 과정도 함께 했고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함께한 사람이 두기고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두기고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편지를 써서 보낸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것 위에 글자만 써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형편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 글의 의미가, 바울이 써줬던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일도 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바라봤던 두기고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이지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골로새서 4장 7절로 8절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7절로 8절인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신실한 일꾼이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바울 사도는 두기고를 평가할 때 첫째 주 안에서 함께 종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둘로서란 단어지요, 서번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관계로 그렇게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멘토 목사님께 새겼던 말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주의 종은 네 마음대로 웃을 자격도 없고 울 자격도 없다.
그 말을 던졌을 때 제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맞아, 그렇지, 나는 주의 종이기에 그분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고 그분이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이 울라면 우는 것이지 나는 주의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그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자세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종은 사랑하여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해서 자유는 사랑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게 자유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종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기고와 바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고 말해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인데요. 디아코노스는 이런 거지요. 우리가 식당에서 주인에게 서빙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지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푼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디아코노스의 삶을 살았는데 그 디아코노스의 형용사가 뭐냐면 신실한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는 두기고 같은 믿을만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잘 해낼 줄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두기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믿을 만한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두기고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두기고는 바울이 자신의 마음과 사역을 맡길 수 있었던 믿을 만한 동역자였습니다. 두기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맡겨진 이 일을 끝까지 묵묵히 오직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맡겨진 복음을 진실하게 잘 전하는 사람은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께 칭찬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존귀하다는 그런 이름이 담겨져 있고,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하였으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로마에서부터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부터 그가 코린토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 코린토에서 바울과 첫 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3절에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생업이 같았어요.
일이 같았어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주관적인 이야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보면 바울이 개척했었던 에베소 교회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에게 목회비,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지만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울은 돈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왜 여유가 있었냐면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두 번째,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인맥이 넓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의 일은 로마 군대에게 로마인들이 사용했었던 A형 텐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학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바울이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들이 텐트를 하나씩 만들어서 바울에게 납품하면 바울이 그 많은 물량들을 로마 군대에 납품했던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는 분위기지만 그래서 업이 같았어. 업이 같아서 자연스럽게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항상 먼저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소개할 수 없지만 네 군데의 성경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두 군데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성경에서 여자가 먼저 나왔다. 이것은 그만큼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아굴라보다 훨씬 브리스길라가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아니, 어떻게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았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상실과 추방이라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로마를 떠나와서 그리고 바울을 고린토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나서 처음에는 업이 같아서 만났지만 그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를 보면 성경에서 성경에 능한 자고 설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상하게 대가였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를 소개해서 아볼로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 추측해 보는 겁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신뢰할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사랑했지만 바울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자기 명성을 더 세우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보다 앞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결코 그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선언하고 바울을 섬기는 일에 그의 일평생을 바치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평신도 사역자들 대부분은 바울을 존경했고 사랑했어요. 심지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져서 섬기는 삶을 살았고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협력하는 관계, 동역의 관계가 가능하게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그들은 복음 안에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늘 했던 말씀드려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남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는 인간적 친분에서 시작된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성격이 까칠했습니다. 성격이 까칠한 사람 옆에 친구가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대부분 도망갑니까? 대부분 도망갑니다. 성격이 까칠했어.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 그 인물로 본다면 인물도 떨어졌어요. 매부리 코죠, 대머리죠, 안짱다리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록에 가면 어떤 처녀가 바울을 사랑했어. 바울을 사랑하니까 부모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얘야 남자도 어떻게 그런 남자가 있냐, 매부리 코에 벌써 대머리에 안짱다리인데 어떤 그런 남자를 좋아하냐 할 정도로 외모로 볼 때 매력도 없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는 언변도 뛰어나지 못했어요. 글은 기가 막히게 잘 썼는데 언변을 보면 제가 훨씬 나았어. 안 믿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관계, 인간적으로 본다면 매력이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 곁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접촉점이 되었기 까닭에 그런 관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한다. 예수님이 큐리오스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전파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의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나는 너희의 종으로 섬긴다는 말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의 관계 속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였어요. 바울과 두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 디도, 수많은 사람 그 중심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셨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만났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과 함께합니다. 좀 어렵나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너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사람이 실망을 주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는 관계는 사람이 힘들게 해도, 때로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도 우린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복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좀 충격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비는 누구냐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는 자가 아비라고 말하고 있네요. 한번 성경을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시작.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스승들은 많다. 스승이 많이 있는데 누가 적어요? 아비의 역할을 하는 자가 적다. 그 아비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으로 낳는 자가 영적인 아비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바울의 동역자들을 복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는데 이 축복들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에요. 자, 다시 또 얘기합니다. 또 이해가 될 때까지 이 안에 이 속에 뭐가 들었죠? 똥이 들었어요. 안 먹어요. 똥이 들었다고 믿으니까. 이 속에 뭐가 들었죠? 뭐가 들었어요? 휘발유가 들었다고 믿으니까 안 먹어요. 휘발유. 우리는 항상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한제물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린 예배에 목숨 걸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은 바쁘면 빠져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바쁘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죽는 순간도 내가 예배당에 죽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산다니까. 제가 과거에 그런 말 했잖아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일날은 아프지도 말고 주일날은 죽지도 마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주일날 그 토요일날 쓸개를 떼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말로 제가 늘 했잖아요. 주일날은 아프지도 말고 주일날은 죽지도 말아서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오후 4시에 쓸개를 떼었으니 그것도 부산에 제가 있는데 통영까지 간다는 게 어려울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한 말이 있는데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몇 시까지 차 돼? 의사 선생님한테 토요일날 저 내일 설교하러 갈 거예요. 그랬더니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그분은 제가 못 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한테 여기다가 진통제 주십시오. 진통제 차고 그리고 피조물이 달고 가서 설교하러 갔더니 잘 몰라요. 성도들이. 설교를 짧게 했더니 은혜 받더라고. 힘들어서 못했는데. 그리고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어제 수술 받고 지금 나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그때 그 모습 보고 다시는 주일날 안 빠지더만. 할렐루야. 저에게 그런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한 번 더 보면서 제 설교를 들을 거예요. 저는 엊그제 어떤 전도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그 전도사가 분명히 내 설교를 또 들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요즘 에베소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 에베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사실은 잘 모르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해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내가 얼마나 귀한가를 잘 몰라. 항상 만나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제 설교가 은혜가 되어져서 반복하여 듣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언젠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목사님을 매주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매주일 이 유튜브로 통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익숙하다고 그러네요. 요즘은요, 제가 거기 다닐 때 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농담이지만 잘 들으세요.
복음으로 나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다른 곳으로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철학적인 얘기하고 윤리적인 얘기하고 도덕적인 얘기하고 심리학 얘기 아무리 해야 사람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다 누구라고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일만 스승이 되어져서 선생이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born again 하도록, 아니 그 단계를 뛰어넘어 디아노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이 왜 복음이냐? 다시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살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어진다니까. 믿어져요. 성령의 역사지만 동시에 복음의 역사요.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내요. 다시 얘기해요. 믿어지면 믿는 대로 살아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나게 하세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안 됐는데 어느 순간인가 돼. 야, 죄를 이기네요. 더 정말 진실로 겸손해지네요.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네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 이걸 내 자신이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나았기 때문입니다. 나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고 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실제가 되었기 까닭에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가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초지일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늘 드렸던 말씀, 십자가의 부활, 복음의 부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옛자가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정과 육심도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어려워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을 보여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인다니까요. 놀랍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 멘토이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관계할 때에 우리 멘토 목사님의 멘토께서 부흥회할 때 저를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들려와요. 어떤 목사는 욕심을 벗을 수 없고 음욕을 벗을 수 없고 분노를 벗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건 자기 수준이지. 왜 지 수준으로 성경을 가르치냐고 뭐 혼낼 때요. 제 마음이 들킨 것 같아가지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만 해봐라, 도망가야 되겠다. 마음을 들킨다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도망 나와버렸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제 멘토 목사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보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에게 좋지 못할 말을 말씀할 때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똑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어? 내 안에 분노가 없는데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어? 여러분 보세요. 컴퓨터에 아무리 좋은 음악을 집어넣어도 음악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면 음악은 안 나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지어 정과 욕심이 완전히 끝나버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양해 바랍니다. 목사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목사를 범하기 위해서 덤벼들어도 간음하지 않는 게 목사야. 왜? 내 안에 음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믿어지게 되어져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온전히 죽는 죽음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 안에 누구만 살아계세요? 그리스도만 살아계세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세요. 이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 복음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때문에 저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갈릴레이에 의해서 드디어 그렇지 않구나. 콜럼버스에 의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마음껏 해양을 통해 다른 나라로 나가게 되었어요. 믿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인데 기도하면 믿게 하셔서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예체가 완전히 끝났음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섬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용서잖아요. 그리스도는 거룩이잖아요. 그 사랑과 거룩이 그 용서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러남으로 인하여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것처럼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완성될 줄로 믿으며 찬양하십니다.